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희망이 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중 누구도 울퉁불퉁한 길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울퉁불퉁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과 좌절, 실수와 불행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기적과 같은 밤의 전환, 나이트 시프트가 일어날 그곳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살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모두가 굶주리던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기근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풍요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도 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근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단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같은 장소에 머물러 똑같은 행동만 반복해서는 결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기근의 때에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적 속에 필요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읽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노력과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을 위해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만 봐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직장을 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길 위에 나서지 않으면 더 나은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의 한복판에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행은 평탄할 때도 즐겁지만은 않은데 모든 것이 부족한 기근 속에서의 여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분들 중에도 삶의 혹독한 압박감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기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움직이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탕자가 스스로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기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눈먼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근 속에서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자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이집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족에게 비록 곡식은 없었지만 돈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구걸하지 마라. 우리는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업가적 기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만 가르치고 현실적인 삶의 지혜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소홀히 가르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래적 요소, 즉 우리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근을 사용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음식의 기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기근일 수도, 평화의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기근, 화목한 가정을 갖지 못한 기근,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을 느껴보지 못한 기근,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기근, 안락한 집을 갖지 못한 기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려 감추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결핍과 굶주림, 즉 기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근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기근은 우리를 부르짖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안락한 지대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기근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게 했으며 길 위에 서게 했습니다. 지금 길 위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소풍을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드라이브를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똑같은 슬픔에 대해 눈물 흘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서로 마주 앉아 정말 힘들지? 응, 너무 힘들어 라고 한탄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근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동은 너의 목이라고.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도 상황이 여전하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도구로 삼아 당신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보낸 기근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근을 통해 우리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하시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기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깊은 기근 말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고 미묘하게 언급합니다. 그에게 혹시 불행한 일이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친척이 집에 오면 괜히 곁눈질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고 마음속에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는 불신과 상처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만 척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관계 또한 척박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냈을 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늙은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불신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만은 곁에 두려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토록 베냐민에게 집착했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임이었던 라헬이 기적적으로 낳은 두 아들. 그중 하나인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베냐민뿐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큰 고통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말에 유독 화를 내거나 어떤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늙은 야곱은 라헬의 마지막 향기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그는 잠시나마 인생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마지막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평소라면 견디지 못했을 일들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머니가 그만둬라, 떠나라고 충고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 속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랑으로 베냐민을 껴안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은 없고 이제 시므온도 없다. 내 아들 베냐민은 결코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만일 길에서 그에게 재난이 닥치면 너희는 나의 흰머리가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나는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떼어내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순탄한 길만 걸어서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원래 울퉁불퉁한 법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 없이는 더 나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더 나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을 키울 수 없고 음식 조절 없이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울퉁불퉁함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요셉이 마침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가족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깨닫고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될 그날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고 분노하고 쓴 뿌리를 품고 있어서 그들에게 큰 권세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저는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복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죄지은 자들의 죄책감마저도 풀어주었습니다. 무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요셉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맡기셨고 거절의 아픔을 맡기셨고 극심한 고통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심보다 사랑이 언제나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맡기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맡기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분명한 예가 되기 전까지 당신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 교활함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지연되었고 당신은 거에 다다를 뻔했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쓴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기 전까지는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에는 또 다른 전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집에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장차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분만의 놀라운 계획과 순서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변화이자 혁명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절에 바로 그 결핍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는 종종 가난 속에서 싹틉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강력한 힘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밤의 전환기에는 빛이 희미하게 깜박입니다. 완전한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 그 빛은 깜박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비추는 빛, 계시의 순간들, 통찰의 번뜩임. 비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희미한 빗줄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악마가 당신을 거의 넘어뜨렸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깜박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밤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희미한 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나이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면 엘리는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별하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늙은 세대는 길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그 길을 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상호 의존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웠던 그 자리, 당신이 넘어진 그 자리, 당신이 포기했던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절당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사업, 당신의 경력, 당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체되고 실수하고 좌절했던 모든 과거를 잊고 이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울퉁불퉁한 길이 마침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